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로마서 8장 16, 17, 18.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어떤 분 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 물맷돌 무브먼트 이 티셔츠 물맷돌 교회 티셔츠가 아니라 이거를 몇 번을 설명하는데 또 해달라고 그러네. 이 물맷돌 무브먼트가 더 큰 거야. 거기에 울산 성전도 있고 청주도 있고 또 서울도 있고 또 우리 이 물맷돌 무브먼트에 들어오고 싶은 형제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일단 그래서 이 물맷돌 무브먼트를 한계 연합체로서 이렇게 고투게더 함께 가자는 이 마음으로, 그래서 전국 전 세계에 12개 성전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이 물맷돌 무브먼트라는 더 큰 개념의 공동체지. 또 누가 그랬다는 내 사랑 한장노 어디 갔어? 톡 꼈어? 어디 있어? 오늘 티셔츠 안 입고 왔어요? 지난주에 후드를 입었는데 너무 이쁘시더라고.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누가 욕을 한다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다른 교회 옷을 입냐고 막. 그래서 나한테 당회 때 이걸 좀 설명해 달라는데 내가 도대체 이놈의 걸 언제까지 설명을 해야 되냐 내가. 여러분,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면 우리 사역자가 교구장님한테 신청해 주셔서 우리 미디어 우리 교구는 이 신청 못 받았죠. 진병호가 이런 거 안 물어보죠. 나 진짜 진 목사 저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저걸. 그래서 하여튼 미디어 그것도 이번에 안 되면 이번 저기 울산 성전이 이거 주문 들어간대. 그럼 거기다가 빨리 구역장님이 싹 종합해가지고 해서 안영 목사한테 넘기면 안영 목사가 울산에서 재주문할 때 들어가고, 혹시 여기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우리 울산 성전 주문할 때 하면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주문하시길 바래요. 자, 로마서 8장 16절 18절. 한 장로님은 진짜 그 흰색 티셔츠가 정말 잘 어울려요. 지금 평생 본 것 중에 제일 잘 어울려. 그냥 그 입고 다녀. 어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평생 그 죽을 때까지 그거를 그냥 관에 들어갈 때도 그냥 그걸 입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생각하건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고 증명해 주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주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증명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한테 딱 임하시고 임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체험되고, 이제 종의 영을 받아 눈치 보며 서럽게 두려워 떨며 눈치 보며 다니는 신앙생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이 소유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인 것은 곧 동시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듯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죽으면, 그죠? 한장님이 죽으면 그 자녀가 상속자가 되죠. 이거 원치 내가 받을 수는 없잖아. 받고는 싶지만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자녀가 상속자가 돼요, 법적으로. 그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것을 우리는 상속받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에게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즉 재산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에는 고난, 그 아버지의 고난까지도, 고난마저도 우리는 상속받아야 된다. 그게 진정한 상속자요, 그게 진정한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상속할 때 법으로 그래요. 어떤 자녀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내가 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채무까지 다 승계되어 상속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아버지의 채무를 내가 상속받기 싫다면 신속하게 빨리 법적으로 상속 포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재산만 받기를 원해요, 아버지 빚은 난 갚기 싫어,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빚을 물려받기 싫으면 난 아버지의 재산을 1원도 상속받으면 안 돼. 제 친구 하나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뭐 가진 게 없는데 오래된 갤로퍼가 있어서, 오래된 옛날 차, 그거 하나를 상속받은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빚이 3억이야. 그 난리가 났었어요. 그 갤로퍼 중고차 시가 150만 원이면 하는데 그거 하나 자기 재산으로 받았다. 그래서 나중에 변호사 쓰고 난리 났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의 빚이 5천만 원이야. 아니 부모의 빚이 1억 된다 그래. 그런데 아버지 재산은 1,000만 원이야. 그럼 상속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덤탱이 쓰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만약에 아빠 재산이 한 10억쯤 돼. 근데 아빠 부채가 딱 보니까 한 3천만 원 돼. 한 10억 재산 받는데 3천만 원 빚 있으면 그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이거예요. 이정신은 또 이 계산을 하네? 나는 영 소망 없는 줄 알았더니 또 그건 아니구만. 그 정도 계산은 되는구만. 이걸 상속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딱 계산해보고 빚이 크냐 재산이 크냐, 상속재산이 상속할 채무보다 훨씬 더 크다면 우리는 그걸 당연히 물려받아서 빚을 가려야 되겠지만, 빚이 너무 많아,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빚이 너무 많은데 그걸 모르고 재산을 물려받았다가 박살나. 그러면 얼른 내가 아버지의, 그러니까 부모의 사망을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김태근 선생님 3개월이죠. 네, 3개월 안에 아마 신고를 해야 상속 포기가 돼요. 그럼 그 순간으로 나는 아예 상속권자의 자격이 완전히 박탈돼서 아예 그 권리가 없었던 거로 법적 해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예 이것도 재산도 상관없고 아버지 빚도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아예 딱 법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아버지의 자녀인데 오늘 계산 잘 하셔야 돼. 하나님 자녀라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가 한번 잘 계산해서 혹시 빚이 많나, 재산이 많으신가, 난 잘 모르겠는데 성경이 알려드린 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자 18절 생각하건대, 자 너 하나님 자녀인 거 잊지 마. 주의 자녀야. 주의 자녀면 곧 상속자야. 상속자라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받아야 돼. 즉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고난도 받아야 돼. 이러더니 딱 생각하건대, 그런데 말이야, 현재 네가 당하는 고난, 그 채무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재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단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자, 빚이 커요? 상속 재산이 커요? 자, 빚도 있어. 있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니까 이제 좀 있으셔. 고난이 있어. 고난. 교회 다니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손해 볼 때도 있어. 그런데 이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희열과 장차 우리 자녀들이 누릴 그 영광은 훨씬 더 크신 거야. 어마어마하게 크신 거야. 저 뒤에서는 근데 저는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면 까짓것 그 채무, 고난, 환난 받아. 그리고 하나님 주실 그 영광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주장하는 사람들 말고 진짜 그 자녀들을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사자굴로 기어 들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큰 위협 속으로 지가 스스로 자처해서 걸어 들어가. 내가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 그 풍랑 속에 머리를 쳐박고 덜덜 떨어야 될 그 위기 속에서 배 바깥으로 나가 물결위를 걸어가는 것. 우리 집사람이 목이 터지게 외쳤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면서 막 찌꺼리고 아까 찌꺼리고 또 찌꺼렸잖아. 그게 그래서 나온 거야. 저러다 저거 죽지. 오늘 뭐 작정을 하고 왔는지 막 그러다 목 한번 나가봐라. 바로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풍랑 속으로 그냥 걸어가는 거,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선택과 결정과는 너무 다른 선택과 행동을 하는 거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세상은 조건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 어떤 확실한 보장과 기대 이익을 보고 그 길을 갈까 말까 선택하지만 주의 자녀는 오히려 손해 나는 길도 조롱받는 길도 오히려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조롱과 채찍 속에서도 그 길을 가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조금만 불리하면 톡겨버리고, 조금만 불리하면 안 해버리고, 조금만 위협적이면 안 하고, 조금만 내가 기대했던 것들과 어긋나면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저 사람은 당최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 왜? 세상의 경제 구조와는, 세상의 경영 논리와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들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와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진짜 교회가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만 세속화된 교회, 즉 세상하고 똑같아진 교회는 세상이 우습게 보고 짓밟아요. 그렇겠죠. 왜? 뻔하니까. 요렇게 하면 토낄 거고, 요렇게 하면 기죽을 거고, 요렇게 하면 절망할 거고, 요렇게 하면 낙심할 걸 뻔히 아니까 그렇게 우리를 다뤄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목사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주 중앙 순복음 되어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물맷돌 교회가, 물맷돌 무브먼트 모든 교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죠? 히브리서 11장 36절로 38절까지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사람들 같으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을 텐데,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안 될 것 같은, 누가 봐도 가면 안 될 것 같은, 누가 봐도 선택하면 안 될 것 같은 그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 그 풍랑 속으로 뛰어드는 거, 그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 배 바깥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 일들을 감행해 버리니까, 선택해 버리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해. 여러분, 세상이 우습게 보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세상이 우습게 보는 선교회가 되면 안 되고, 세상이 우습게 보는 직장이 되면 안 되고, 세상이 우습게 보는 사업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 사람은 끝끝내 어떤 위협과 협박과 어떤 환난과 어떤 꼬심에도 저 사람 흔들리지 않아. 저 사람 하나님의 자녀야. 저 사람 청주중앙성교회 장로래. 그럼 안 돼. 세상이 톡 깰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 군침을 입맛을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선택과 결정으로 세상이 이해하지도, 세상이 예측하지도,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약한 가운데 그의 뜻이 온전히 거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 강한 자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고와 구조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 처지와 상황을, 내 형편을 상황, 처지, 형편의 논리로 주변 사람들과 비교 우위해서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가난하면 절망하고, 실패하면 절망하고, 그죠? 조금 우월하면 막 나대고, 조금만 또 가지면 또 갑질하고, 이게 세상의 풍토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뭐 없어도 당당하고, 쥐뿔 아무것도 없는데 당당하고, 되게 뭐 그럴듯한 인생을 사는데도 겸손하고. 이게 세상하고는 반응이 다른 인생들, 이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제가 얼마 전에 한 유명한 이제 젊은 사업가를, 근데 하여튼 어떻게 얘기해? 하여튼 뭐 오프 더 레코드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기로 해서 일단 최대한 그분의 실체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 분야의 최고예요. 세계적으로도 이제 알려진, 그래서 꽤 젊은 이제 사업가인데, 그 분야에서 하여튼 최고로, 뭐 세계 다른 외국에서도 그 분야에서는 그를 초청해야 될 정도로, 어떤 정부기관에서 그를 초청할 정도로 하여튼 그 분야는 최고야. 우리 청주에서도 아주 엄청 큰, 정말 유명한 그분이 그걸 감당했어요. 하여튼 그런 분과 함께 이제 공을, 이제 골프를 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밥 먹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용산에 국제학교 아세요? 용산의 국제학교는 그 재벌 2세들 그 자녀들 다니거나, 그러니까 재벌가의 자녀들, 손주들이나 유명 연예인들의 자녀들을 다니는 걸로 유명한 용산의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1년에 학비가 억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들, 막 어린애들 다니는 학교인데,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입학 원서를 낼 수 있는 유치원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제학교 초등학교를 들어가려면 아무 유치원이나 다니면 안 돼.
흥덕 유치원 안 돼. 뭐 남창 유치원, 온양 유치원 안 돼. 빛과 소금 많은 거 안 돼. 딱 거기서 인정해주는 유치원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 출신들만 입학 원서를 낼 수 있어. 그래서 그분은 온누리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꽤 시설 좋은 유치원에 자녀가 다니고 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다녀서 거기 입학 원서도 못 내. 그래서 거기서 허용하는 유치원에 사정을 해서 애를 들여보내서 겨우 졸업장을 땄어. 유치원 졸업장을. 그 졸업장, 그 몇 안 되는 그 유치원 졸업장이 있어야 그 학교에 원서라도 내고 대기에 줄을 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붙어주는 것도 아니고 대기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업가가 정말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 유명한 그 사립 유치원으로 바꾸고 거길 졸업시켜서 거의 억을 써가면서 그 아이를 학교에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12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12학년까지. 그래서 교계 한 어르신이 물어봤어. 그래, 어땠나? 후회하지 않나? 했더니 뭐 다 좋고 좋은 경험이었는데 이제 좀 힘들었던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 했더니 거기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자녀가 너무 이제 사회관계에서 힘들어하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심각하게 오더니 그러더래. 아빠는 거지같이 왜 창피하게 아빠가 직접 나를 데리러 와? 아빠도 다른 사람이 데리러 오게 하면 안 돼? 그분 차 되게 좋은 차예요. 그리고 진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고 최고의 인정받는 사업가예요. 그런데 그 주변의 애들이 다 대기업의 오너의 딸들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아빠는 거지 같아? 다른 애들은 다 전학년에 아빠가 직접 차를 운전해서 데리러 오는 집은 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너무 힘들어하면서 불행했다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었대. 12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 양반만 돼도 정말 좋겠어. 그분도 엄청 잘된 분인데 그분은 볼 때 그 자녀들이 너무 불행했다는 거야. 거기다 아니면 비교하다가 너무너무 불행한 인생을 산 거야.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 그냥 아무 데나 다니면 되고 거기도 안 되면 빛, 소금, 설탕, 미원 뭐 이런 데 들어오면 되니까. 그죠? 나 그거 보면서 그랬다. 아, 저렇게 잘 나가고 풍족하고 유명해도 불행한 게 세상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맨날 불행해. 비교하면서 더 높은 거 비교해서. 근데 자기들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자기들에게 올해 정말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을 덕담을 전한다면 미인방명 영생하세요. 진짜 아무 소망이 없어. 뭐 뭘 봐도 어느 구석을 봐도 이렇게 우리는 진짜 그거에 비하면 더 절망하고 우리 새끼들은 막 더 기가 죽어야 될 것 같아. 우리 애들 기 죽어요? 앞에 나와서 막 발광하는 거 봤죠? 어느 구석에도 그늘진 게 없잖아. 왠지 알아요? 생각이 없어요. 비교도 안 해요. 우리는 막 몰라. 울산 것들이나 청주 것들이나 뭐 비슷해. 그냥 추는 것들이 그냥 막 행복하잖아. 아, 나 거기서 깨달은 거야. 세상 사람들은 늘 가져도 불안하고 더 가져도 불행하고 항상 자격 미달을 선언받으며 자격지심에서 열등감 속에 낮은 자존감에서 살아가. 세상의 자녀들, 종의 자녀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없어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조금 꼬여도 괜찮아.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이건 이해는 하신 거죠? 물맷돌 부모부터. 그래, 됐잖아. 그래, 다 좋아. 행복해.
이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한숨을 쉬어요. 저거들 제대로 살겠나, 저 목사는 저거 이렇게 떠들어대는데 저건 이해를 몇 프로나 한다고 저렇게 장시간 주구장창 맨날 떠들어대는가, 뭐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 저건 괜찮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는, 마치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살잖아. 근데 우리가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근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그때 알았어.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멋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전자예요. 무명한 자, 죽을 것 같은 자,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쥐뿔도 없는 자. 근데 우리는 유명한 자요, 살아있고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쥐뿔도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가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잃을 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정신 건강이 너무 좋아. 그래서 어지간해서 안 죽어. 저 거북이하고 같이 살 것 같은, 어지간해서 안 죽어. 정신 건강이 너무 좋아. 이게 행복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우리 집사람이 다음 주 갈만 찬양이라고 막 일주일 내내 불러 제끼길래 난 아파서 5일 동안 힘들어서 그래서 막 불썩으로 걸어가는, 저기 또 올리네. 아파 죽겠네. 밥이나 차려오지.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 풍랑 속에도 그래서 한참 듣다 보니까 또 아파서 죽었는데 눈물이 한 방울 또르륵 흐르면서 또 인정이 튀어. 그래서 아파 죽었는데 거기서 쓴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돼요. 서로에게 축복 잊지 마세요. 당신은 주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